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 중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제목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게 막 히트를 쳐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즌 3까지 이제 이 드라마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그 시즌 1편 자꾸 이제 이거 목사님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편을 이제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요, 갈수록 마음에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그 병원이 꼭 교회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저 자신도 많은 메시지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 드라마는 이제 그 두 의사 그룹의 대립과 갈등을 줄거리로 한 드라마더라고요.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의사들이에요. 이 환자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고, 어쨌든 자기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출세에 그 눈이 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그룹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룹의 의사들은 이제 이 김사부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 의사를 중심으로 이제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해 가려고 애쓰는 그런 그룹이 또 한 그룹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쭉 보다가 보니까 이게 병든 의사 그룹하고 건강한 의사 그룹의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건강한 의사들의 그룹을 보니까 이 의사로서의 본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출세지향적인 이 병든 의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좀 궁금해져서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명대사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거 명대사였다고 지목하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주인공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대사 같은데요, 이런 대사가 이게 명대사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그냥 다 연 많이 잡수시라 그래라. 지금 뭔 일로 지금 화가 나가지고 툭툭툭 내뱉는데 이분이 의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대사도 명대사로 들어간 걸 봤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주종목이다. 왜? 이것도 이제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대사들이 왜 명대사로 그렇게 사람들이 꼽을까요? 이게 의사로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의사로서 나는 그 환자 살리는 거, 환자 고치고 치료하는 거, 이게 나는 본질이라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이 되니까 이걸 명대사로 꼽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소리 지르고 목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살펴보셨지만 창세기 21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왔던 그 아들을 얻는, 그래서 막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짓고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막 이 부부의 행복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이렇게 기쁨으로 이 해피엔딩, 창세기 21장으로 끝나는 게 거의 모든 드라마나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의 스토리의 거의 대부분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건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22장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나 그 응답으로 기쁨이 넘쳤던 21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뭐 그야말로 그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22장에서 던져지고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합격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큰 그 줄거리 가운데 오늘 본문 22장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 일 후에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뭐 분석을 한 서너 가지로 해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뭐 되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 후에 무슨 뜻입니까? 21장에 이삭 얻었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입이 찢어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일 후에 또 뭐가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오는 게 2절이에요. 끔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뭐 그냥 뭐 이게 뭐 끔찍한 하나님의 테스트 아닙니까? 25년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이게 좀 충격적이고요. 또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뭐 막 이제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막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그 오해를 하나씩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나한테도 이렇게 끔찍한 그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지? 안심하세요.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과 믿음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니까요. 제가 고등학교가 12학급이었거든요. 그 12학급 중에 한 클래스는 특별반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클래스는 준특별반이었고요. 나머지 10반은 그냥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반은 문제가 달라요.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를 자주 던지고 풀기를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특별반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전교생이 다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게 고난도 문제를 풀던 이 특별반 학생들이 이제 쉬운 문제를 되면은 막 이 식은 죽 먹기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고 나가고 한 애들이 거의 다 특별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테스트는요 절대 우리한테 안 주세요.
그 감당도 못하는데 그거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가혹한, 왜 이런 정말 끔찍한 이런 그 테스트를 하시는가? 그게 그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특별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엄청난 고난도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좀 안심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주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테스트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21장까지밖에는 없고 그래서 아들 낳고 기도 응답받고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22장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그 일 후에 그래서 22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온다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도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지레 겁먹고 막 경직도 가지 마시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이거 내가 한번 이겨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좀 이제 시험이 찾아오면 긴장하면 경직이 되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의 테스트도 잘 감당을 못할 뿐 아니라 이 마귀가 공격을 해도 뭐 마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마귀가 공격한다 그러면 기절해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으아! 그러고 기절해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걸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받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이 시험이 두 종류라는 게 다 아시죠? 시험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템테이션이에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 다 하고 나면 꼭 기말고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템테이션이라 그랬는데 이 유혹은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져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의 그 템테이션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사실은 이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 이게 템테이션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뭔가 저에게 막 너무 호의를 베푸시거나 너무 매력적인 어떤 일이 있거나 마음이 확 끌리는 거 있으면은 일단 마음을 저는 정리를 하고 봐요. 너무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이게 유혹일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경건한 목사님이 어떤 그 여성 문제로 훅 넘어지는 거 보면 여기서 넘어갔구나. 너무나 매력적인 이성이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경계하지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막 너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됐다. 저한테 와서 검사 받고 가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같아요. 막 전화로 막 현란하게 해가지고요. 제가 아는 막 엄청 지혜로운 제 후배도요. 한 3억 정도를 보이스피싱으로 뺏겼는데 이분이 내가 넋이 나갔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넋이 나갈 정도로 매력적인 건 일단 템테이션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참 받기 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진짜 힘들어요. 대부분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좀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 여러분 한번 아멘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고 주신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뭐 고난도 막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항상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오늘 21장에서의 그 끔찍한 고난이 있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고난의 의미, 이 시험의 의미를 한 5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제 무게중심이 4번째, 5번째 있기 때문에 막 어지간하면 오늘 제가 이거를 다 5가지로 소화하고 싶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여러분들이 또 이게 무슨 시험이야? 저 목사는 왜 설교가 자꾸 저렇게 길어져? 이래가지고 중요한 4번째, 짜증나죠? 왜 안 끝나? 이렇게 될까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제 3번째까지만 하고, 이게 거의 서론격이고요. 4번째, 5번째를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나 길어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이거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 이 시험은 어떤 테스트냐면요, 순종 테스트, 순종. 그 순종을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순종의 의미의 테스트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요. 아니 그 아들 이삭을 달라니. 뭐가 순종입니까? 평소에도 나 이거 좋게 생각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라. 그거 순종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이건 난 도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순종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막 기다린 것 같아, 마치. 3절에서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요, 이게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인 것 같은데 내가 동의가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선언해버려요. 이 쐐기받기 작전. 미국에서 이민생활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빚 내고 은행 융자 막 형님 집 잡히고 누나 세 분이서 고맙게도 막 그 개 1, 2, 3번 타가지고 저한테 참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한 비즈니스인데 이게 첫 달에 막 이제 막 적자가 나고 막 이러다가 셋째 달이 되던 그 즈음에 이제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청소년을 섬겨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 안 했습니다, 많이. 그때 제가 이제 막 한국 가면 어떻게 되고 안 가면 어떻게 되고 계산해서 절대로 못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못 갈 이유 100가지도 더 쓸 수 있거든요. 생각 많이 안 하는 거죠. 순종한 거죠. 바로 이제 한국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편지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그 케이스인데 입학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바로 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첫날 어디서 자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안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 집에 내가 거의 열흘 가까이 내 그 집에 정말 기거하는 만행을 제가 저질렀잖아요. 어디서 자야 되는 궁리도 안 하고 나올 정도로 서둘러 나왔거든요. 저는 생각 많이 안 해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새벽 3시 정각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명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라야 말이죠. 그때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에서 15,000명을 파송한다. 이게 되겠냐고요. 그 당시로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선포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내게는 꿈 주셨다. 드림세터 사역화는 그때 입주한 지 6개월 됐거든요. 전부 내 자식의 자식까지 이곳에서 교육받고 은혜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눈물로 헌금했는데 담임 목사가 지 마음대로 6개월 있다가 이거 10년만 쓰고 사회에 내놓겠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쫓겨날 짓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요 마음이 막 읽혀져요. 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고. 어젯밤에 괴롭고 괴로운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뭐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게 순종의 의미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막 생각하기도 전에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그렇게 하고 고뇌의 3일을 보냈습니다. 그 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그 훈련.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보니까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순종했다는 거죠. 이 순종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의 의미가 뭐냐, 이게 경외 테스트를, 경외.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직접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테스트 합격,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예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도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외하면 이게 상당히 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외는 모여 예배할 때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경외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경외지만 진짜 경외는 그것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가 경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외가 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도저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혼란 가운데에도 나는 내 삶을 통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경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우리는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예배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을 들고 예배할 만큼 성숙해지셨다면 내 삶 속에서 이 경외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험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작동되는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혼비백산할 그런 테스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여유로워요. 당황하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 고난도 중에 고난도 시험을 별 갈등 없이, 그리고 시험을 가볍게 통과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보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들이 이제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짐도 있고 그러니까 종들을 데리고 같이 가다가 종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제 아들하고 둘이 갔다 올게.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되게 좀 묘하고 독특한 계획이 하나 나옵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 아들 이삭 아닙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왜 복수를 쓰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자기 혼자 와야 되잖아요. 왜 단수가 아니고 복수냐고요.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한 그런 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확신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얘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다려라. 내가 얘랑 같이 갔다가 얘랑 같이 내려올게.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만나시고 주셨던 약속이 그게 창세기 12장 2절 아닙니까?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4절부터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하는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어마어마한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일 수 없다. 살려주신다. 어떤 형식으로 살리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작동이 됐다는 거죠.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쓱 보면은 이 중에요, 뭐 거의 아브라함급 믿음을 가진 분이 많으세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진짜 찬양대도 많고요. 막 아브라함급의 믿음이 많아서 이 더운 날 막 이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뭐 거의 아브라함급 믿음이 있는 분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생길 때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를 들여가지고 외제차를 샀는데, 벤츠를 샀는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려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보신 건 네 믿음이 작동이 되는지 고장이 나는지 그걸 테스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이건 이건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은 자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저는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 은행에다가 입금해 놓은 건 보이는 자산이에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능력. 이게 제가 정의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제가 별로 없을 때는 저는 흙수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이제 분노했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게 학비대 줄 사람도 없고, 이게 영어도 이렇게 못하는데, 진짜 24시간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도 이게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한데, 저는 막노동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내가 실력이 느느냐고요. 하나님은 분노가 많았어요. 흙수저니까. 나는 흙수저 중에도 진흙수저예요. 이 꽂혀가지고 뽑히지도 않아요. 엄청 내가 분노했죠,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 엄청 실망했거든요. 무지무지 많이 실망했거든요. 왜 그렇게 실망을 많이 했나 보니까요, 제가 보이는 자산만 자산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눈, 이게 떠여지고 나서 요즘 저는요, 제 스스로를 저는 금수저라 생각해요. 저는 금수저예요. 어머니 돌아가셔도요, 10,000원짜리 한 장 유산 받을 게 없지만 저는 금수저예요. 왜?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작은 믿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21년 동안 견지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보이는 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보이는 자산을 만들려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엿밥 구워 먹는 짓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 건축을 안 했, 예배당을 안 지었겠습니까?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배당 짓기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배당을 안 지을 수 있었던 건 학교를 빌려서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막 30분씩 줄을 서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 성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게 저는 담임 목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21년 동안 마음에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자산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니까 건축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엿바꾸어 먹는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자산은 관심이 없고, 그저 보이는 자산 유행해가지고 너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된다고 막 애들을 막 닥달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긍지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다 그 엿바꿔 버리고 겨우 얻은 게 무슨 대학 졸업장 하나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엄청나고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자산을 깨트리는 짓을 저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자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은퇴할 때쯤 교회에 자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제 꿈입니다. 모든 자산을 어떻게 다 처분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이대 목사로 안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는 자산이 있어갖고 싸우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 오남매 진짜 화목합니다.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해주면서 뭐 밥은 먹고 사나 맨날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자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순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이 테스트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이 테스트고요. 세 번째가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나? 아무리 믿음이 뭐 하늘을 찌르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룰 네 번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 테스트는 신앙교육의 의미예요. 신앙 전수의 의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게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시편 16편 8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통장에 든 돈 액수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좋은 대학 들어간 그 아들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거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좌정하고 계실 때 그 보이지 않는 자산이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녹여서 만든 찬양이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건요 보이는 자산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소중함을 아는 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2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감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믿음이 우리로 노래하게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삶 속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경직되고 긴장해버리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기도 전에 막 기절해버리고, 그러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삶 속에서 산적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 철이 없을 때 20대 하나님 향해 막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대들었던 건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나 흙수저라 생각했으니까. 전 지금 금수저예요. 아버지, 어머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30년 지나고 여러분 아들, 딸이 참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부모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만 원짜리 한 장 물려주실 만한 거 하나도 없지만, 저는 당당하게 난 금수저라고, 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 보이는 세계만이 나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나를 이끌고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다고,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후렴부터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내 믿음이 작동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내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믿음이 작동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보이지 않는 놀라운 자산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가 붙드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자산,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놀라운 믿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에게 모든 걸 거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모든 걸 거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가장 놀라운 보이지 않는 자산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25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신뢰하며 걷는 믿음의 단계가 될 때 그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테스트를 통해서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먼저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쁨, 응답의 질주, 아버지 창세기 21장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22장의 이 테스트까지 하나님은 그 스토리 안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아버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 삶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나를 견인하는 영적인 자산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영혼의 자산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의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참 너무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산이 진짜 소중한 자산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단계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테스트를 통해서 주실 때에 그것을 커다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참 보이지 않는 자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힘 얻어 달려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로 받고 그렇게 힘을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